잘 다녀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식구가 되는 거구나. 3일 갔다 왔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새벽도 하는데 이렇게 너무 식구들을 제일 먼저 한마디가 고기 좀 들어보세요. 좀 보고 얼굴 좀 보게.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 이제 올해 이제 우리 함께 하는 비전 트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함께 하실 거죠? 아멘. 예. 제가요 사실은 갔다 오면서 먼저는 여러분 아멘 잘하셔야 돼요. 선교는 왜냐면 제가 사모랑 결혼을 할 때 사모가 선교에 비기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한국 교회 목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뭘 바꿔요? 제 몸을 바꿔요. 예. 선교에 맞춰서 선교는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선교는 다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다 하는 건데 아멘 안 하는 순간 몸을 바꾸세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갔잖아요. 필리핀에서 정수기 물도 마시고 막 그 필리핀 물 가려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막 주는 거 다 마셨거든요. 멀쩡했어요. 그랬더니 필리핀에서 멀쩡했는데 갔다 왔더니 갑자기 물갈이를 시작했어. 오늘부터. 한국 물갈이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보내실려나 보다. 또 이렇게 계속 여러분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 몸을 바꾸셔서 여러분을 선교적인 몸으로 바꾸세요. 아멘. 여러분 선교를 안 한다, 전도 안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바꿔 가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예. 하면 소리가 적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 물갈이 하잖아요. 요즘에 한국 물갈이 하는데 오늘 여러분 물갈이 하면 뭘 먹어야 돼요? 죽을 먹어야 돼요. 죽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죽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광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가서 거기 갔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왜 거기 갔냐면 기도하면서 음식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쵸. 기도하면서 그 죽을 이렇게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기운이 펄펄 나가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광수 집사님 또 함께 더 함께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제가 거기 먹고 기운이 났어요. 더 기운이 나고 더 힘이 나서 오늘 함께 기도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월 18일부터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세요? 사순절 어떻게 하는 게 잘 보내는 거예요? 사순절은 기도하면서 또 사순절은 어떻게 하면 보내는 게 잘 보내는 거예요? 고기 안 먹고 뭐 그런 거예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도대체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순절을 잘 보내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기억이 나요. 사순절이면 뭘 하지 마. 해서는 안 돼라는 것에 계속 머리에 주입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마. 네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사순절 기간 동안은 네가 즐거워하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의 머릿속에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참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아멘? 네,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네,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이 그러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이 사순절을 평생 보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사순절을 보냈는데 내가 이거는 한 번 사순절 동안은 안 해봐야지 하는 것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한번 그걸 끊어보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거 맞아요.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분명한 사순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틈틈이 그렇죠? 우리 뭐 연합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딱 보니까 별로 안 보이셔. 큰일 났어요. 이제 연합 이제 리허설 할 때 제가 한 소리 하려고 지금 기도하러 자리에 안 나와 지금 이렇게 지켜보겠어요. 왜냐면 단에 선단 이야기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단에 선다는 얘기는 벌써 부활절 막 준비한다고 들뜨는 게 아니고요. 고난 중간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철저하게 죽어야 부활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면 잘 보낼수록, 사순절을 쳐서 내 육신을 쳐서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정말 부활의 참 기쁨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특히나 다음 주부터 함께하는 우리 특세 고난주간 특별 세를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 부활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어떻게 보내냐, 저희 머릿속에 계속 그런 게 남는 거예요. 예능 프로 안 보기.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예능 프로 보지 마라. 그리고 묵상 큐티하면서 계속 했던 게 내가 좋아하는 커피 안 먹기. 요 정도 수준에. 근데 그런 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수준 낮아서 그런 거 아니요. 해보세요, 여러분. 하셔보세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끊어볼게요. 그리고 주님만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주님만을 생각해 볼게요. 요즘에는 우리가 다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런 수준 낮은 것들 안 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들여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을 들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드리지 않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한번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잠깐 멈춰볼게요. 그러한 자유조차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께도 기뻐하셔요. 그렇죠?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잠깐 멈추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다? 사순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기억합니다. 예능 프로 안 보기, 커피 안 마시기,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들을 잠깐 줄여보는 거,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고통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가학하거나 너 굶어 금식해 막 이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거, 그러한 자유를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주님과 좀 거리가 대면대면해요. 아직도 주님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냉랭하고 그냥 그래요 라고 한다면 뭐 하시겠어요? 뭐 해보시겠어요? 한번 끊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래, 이 한 주는 공을 안 치겠다. 이번 한 주는 주식창을 덜 보겠다. 이번 한 주는 뭔가를 덜 해보겠다라고 하며 주님을 그 시간 더 깊이 묵상하며 만나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만 좀 이야기하려고요. 이제 요거까지 오늘까지만 하고. 물이 찼을 때 그 경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 같이 간 전우회가 있잖아요. 전우회. 여러분 그 가정에서 우리 부부끼리 이제 전우잖아요. 전우. 사랑으로 안 살고 전우회로 사시잖아요. 근데 전우회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가 사랑이 뜨겁진 않아도 함께 그러한 마음을 통하고 눈이 통하고 뜻이 통해서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니까, 같은 시간을 보내니까 오히려 쳐다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더라. 예수님과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니 그 시간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우리 필리핀의 최영미 선교사님, 전수선의 선교사님을 뵙고 왔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한번 오셨을 때 저는 최영미 선교사님이 말씀이 되게 없으시구나, 되게 조용하시고 정말 되게 차분하시고 참 다가서기가 좀 어렵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가서 뵙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걸요, 차를 타자마자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공항에서부터 그 학교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는데 2시간 내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날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째 날, 첫째 날 또 오셔서 또 다니는 내내 말씀하시더니 셋째 날 되니까 목에 수건을 감고 오셨어요. 성교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말을 많이 했나 봐요. 목이 아파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분 두 분이 너무 놀래고 감사했대요. 왜냐면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하시는군요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금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방문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군요라는 그러한 감동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순간 방언이 터지셨어요. 계속 차 안에서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목이 기침기침하면서 막 자, 약도 드세요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금폭교회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조용하시던 분이 이야기를 하고 친밀감을 가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제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거 안 했어요, 그 시간을 함께 보낸 경험이 있다면, 금폭교회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20년이 훌쩍 넘어서 굉장한 친밀감이 있고요, 날 새서 이야기할 수 있고 밤새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나 이거 예수님 더 가까워지려고 이거 한번 일주일 동안 안 해봤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참고 예수님께 더 나아갔어요 라고 하는 순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친밀감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온전함들이 더 우리의 삶 속에 가깝게 더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굶으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할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을 자유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 말고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기억했으면 합니다. 왜 주님을 믿기는 수십 년을 믿었는데 마음이 가까워지지 않는 걸까? 그렇다면 하지 않는 자유를 사용하셔서 주님과 함께 공감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종이라지 않고 친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깝다라는 거예요. 가깝게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나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골고다를 오르셨고,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돌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나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봅시다. 나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여전한 그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내 안에 있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여전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을 맞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무엇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6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어요? 로마 군병이 못 박았어요. 누가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소리쳤어요. 유대인들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쉽게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군병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들을 나와 분리시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군병은 내가 아니고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고 나는 그들보단 좀 의로워요 라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어떻게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은 로마 체제에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는 우리의 체제에, 우리의 힘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잘라내는 사람이 로마 군병이었어요.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잘라내는 사람이 로마 군병이었다라고요.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평생 세워온 가치들, 내가 이렇게 틀을 정해놓고 이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잘라내버릴 거야, 너는 밖에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율법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가 정한 계명을 따르지 않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며 내 이웃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 군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너는 아웃.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르지 않으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로마 군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지체들을 향해서 당신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니, 내가 말하는 것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니 당신은 아웃 하는 순간 우리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로마 군병이며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것, 나의 그것,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며 멀리하고 연합하기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스스로 벽을 만들어서 심지어 예수님이라도 이곳을 넘어오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틀들을 깨부시고 온전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정말 구원받은 우리, 복음을 들은 우리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셨는데 그 죄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각성이, 애통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니요, 성령께서 언젠가 하시겠지요. 똑같은 반복된 죄를 짓는다고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돌 맞음을 당하셨는데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묵과하며 반복적인 죄악들을 또 머물겠다고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그냥 어떠한 영웅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지도자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생님의 귀한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는 그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인식하였기에 그 허물과 죄를 죽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이야기예요. 이사야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애통해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내 물질을 드리며 내 시간을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드려야 할 것,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들을 바꾸지 않더라. 이사야가 먼저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함께 조금이나마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허물을 보게 하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거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안목이요 나의 이생의 자랑이더라라는 거지요. 그것을 잠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먼저는 로마 군병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군중 안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로마 군병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사두개인인데, 내가 유대인과 똑같은 그 안에 서 있는데 나는 안 그런 척 그렇게 외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제자들 한 명도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도망쳤고요, 아무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고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이 바로 내가 던진 그 고통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을,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우리는 되게 우리의 삶을 되게 낭만적으로 봐요. 언제부턴가는 쫙 바뀌고 막. 그런데 그 뒤로 양인데 어떤 양이라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즐겨하는 양이더라는 거예요. 승질이 고집이 그렇게 센 양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철저하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여전히 꺼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온전히 마주하며 직면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번에 필리핀 다녀오면서 답사하면서 거기까지 보게 하셨어요. 교육 선교를 이렇게 하세요. 정말 많은 200명이나 넘는 초등학생 아이들과 60명이나 되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막 악기도 연주하고 막 그 케이팝 댄스도 하고요.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만 아니라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빈민가를 데려갔어요. 빈민가를 갔는데요. 20대 절 초반에 등치도 좋은 사람이 그냥 뭐죠, 해먹에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동네는 온통 쓰레기 밭인데, 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밭이 혹시 내 마음 아닙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냥 해먹에 누워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제 마음 아닙니까?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북만 쳐도 아이들이 모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 함께 그들을 만나고 왔는데, 잠깐 우리 영상 잠깐 전체 그거 이거 사이즈 맞춰 주셔야 할 건데 가운데로 키우지 말고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빌리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끝났어요. 네, 맛배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수는 이제 영상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주일날 이거는 갔다 온 이런 모습이었어요라고 말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예수를 모르냐고요. 이름 알아요. 그들은 카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알고요, 마리아도 알고 다 알아요. 성경 이야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여전히 뭐예요?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갔더니 그 많은 필리핀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는데, 애들이 뭐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그랬더니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야 된다는, 그게 다 문화라는 거예요. 당시에 거기 있는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오면, 어른들이 오면 아이들이 와서 그냥 고개를 갖다 들이밀어요. 이렇게 복 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손을 얹고, 그냥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예수 이름도 다 알고 마리아의 이름도 알고요, 성경 이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복하면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삶에 있어서 변화는 되지 않고, 삶에 있어서 여전히 그 이전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받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2만 명을 먹이실 때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되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은 이들과 병든 이들을 고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요, 자신의 옷을 깔면서 종려가지를 들면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외쳤던 그분을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관계 안에서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일을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십자가 앞에, 그 회중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소리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오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지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허물과 죄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